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에 미국 뉴욕시의 시장이었던 비오렐로 라과디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대공황 참 어려운 시절에 뉴욕 시장이 되었지만은 이분으로 말미암아 뉴욕은 일어나게 되었고 크게 성장하게 되었으며 지금처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비록 키가 157cm라는 단신이지만은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던 분입니다. 이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로서 재직하던 때의 일화입니다. 경제 대공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미국인들이 실직하였고 배고픈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 겨울날 한 할머니가 상점에서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 훔치게 되었는데 곧바로 잡히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할머니는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그 병든 딸을 돌보지 않고 그냥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손녀가 2명이나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돈은 다 사라지고 말았고 음식은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며칠 동안 굶고 지내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럴 수는 없다라면서 밖을 나갔는데 마침 밖을 나갔는데 빵집을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빵을 훔치게 된 것이지요. 이 재판을 라과디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니,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훔치셨나요? 저는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 누구도 자신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배식도 끊겼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손녀들이 4일간 굶었는데 내가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손녀들이 굶는 것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는데 빵가게를 지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른 채 빵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재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개인 사정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을 나가면 다시는 빵을 훔치지 않겠다라고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아니요, 그거 약속할 자신 없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이 말을 듣고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법대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이 할머니를 용서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 끝에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지만은 아무리 사정이 딱할지라도 도둑질은 잘못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든지 죄값을 내야 합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므로 피고 애니 돌로레스에게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지금이야 $10가 별거 아닌 돈이지만은 대공황 때 $10는 지금의 약 5만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1달러는 5만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0는 만만치 않은 돈이지요. 아무런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쳤던 이 할머니에게 $10의 벌금형이 처해지자 방청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과디아 판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재판정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할머니가 빵을 훔친 것은 할머니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생존을 위해 빵을 훔쳐야 할 만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뉴욕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 여기 방청객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본판사 자신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내리는 동시에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시민 방청객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죄값으로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처합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그래서 자신의 지갑 속에 $10를 꺼내가지고 모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방청객 사이에 돌리게 되었습니다. 방청객들은 갑자기 50센트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 것이지요. 난데없이 벌금형에 처해지게 돼서 억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청객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50센트의 벌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돈이 $57 50센트였습니다.
그 돈을 할머니에게 전달하고 할머니는 벌금형 10달러를 내고서 47달러 50센트를 들고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감사하다라고 연달아 말하면서 집을 떠나가게 된 것이지요. 추운 겨울이었지만은 그 법정의 판결로 말미암아 뉴욕 시민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홀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야 한다, 함께 이겨야 한다, 이 힘든 일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 라과디아 이후에 뉴욕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연속해서 시장이 되면서 그 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자라고, 나와 뜻이 다른 정당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자고 하면서 뉴욕시를 성장시켰고 그 대공황의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지금의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할 때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애써서 이겨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도왔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을 당당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겨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경쟁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혼자 달려가는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방향을 잃거나 홀로 지쳐가지고 낭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의 길은 함께 걸어갈 때에 더디지만은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1등을 가리기 위한 경주가 아닙니다. 빨리 도달해야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하는, 완주해야 하는 경주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혼자 빨리 달린다고 도달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 저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는 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됐던 것들이 많았고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쉽게 살면 안 되는가라는 그런 유혹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경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며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서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앞에 있던 믿음의 인물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경주를 했다, 이 경주에서 완주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가 달려갈 차례라 라고 하면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요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힘들게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12장 중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징계라는 단어가 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원어 헬라어로 보면 이 징계라는 단어가 원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뜻은 양육하다, 훈련시키다, 훈계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는 모습,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모습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종종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낙오하기도 하고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인내도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는 원어로 보면은 길다란 상당히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긴 문장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비춰본다면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기 위해 달리고 있는 우리 모두와 더불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할까요? 14절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은혜에 이르도록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달려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달려가야 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첫 번째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달려가야 한다. 두 번째 은혜에 이르도록 달려가야 된다. 세 번째 망령된 자가 없도록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4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거룩하게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화평함, 이것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 온전케 된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케 되면서 동시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것을 바로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면서 서로 동등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화평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나이 많은 자나 나이가 적은 자나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우리가 화평케 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라라고, 화해하라라고,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올바른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그런 화평한 상태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화평이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한다라면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죄가 사해져서 깨끗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것, 의롭게 된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거룩함을 왜 유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시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 산다면은, 세상의 눈이 가려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혼자서는 잠깐 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중간에 낭망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내가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우리는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화평해야 되는 거고 함께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이웃들을 통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나타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함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쓴 뿌리라고 말합니다. 쓴 뿌리가 쓴맛을 낸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쓴 열매를 내는 뿌리, 악한 열매를 내는 뿌리, 독한 열매를 내는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서는 쓴 뿌리라기보다는 독초라고도 번역하곤 합니다. 이런 쓴 뿌리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신명기서 29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신명기서 29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모든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쓴뿌리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쓴뿌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어느 순간 자라서 쓴 열매, 악한 열매, 독한 열매를 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이적을 베푸르셔도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라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쓴뿌리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쓴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미혹케 하는, 흔들리게 하는 이단, 배교자들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JMS라든지요, 신천지라든지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바로 쓴뿌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사람,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 안에 자꾸만 뿌리내려는 사람, 그것이 바로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시키고자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쓴뿌리는 성경에서 뽑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쓴뿌리, 잘못된 것,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있다라면은 바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쓴뿌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대비하게 하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쓴뿌리와 같은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주시면서 그런 자들로 우리 지체들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혼자 달려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빠르게 제때 도달하게 하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우린 달려가야 합니다. 함께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본문에서 두 가지의 사람을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그리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이것은 보통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성적 부도덕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도대체 에서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망령된 자가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그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자권은 단순히 장자의 권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 다른 사람보다 장자이기 때문에 더 우대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이 장자권,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자권, 이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 영적인 가치보다 육체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고 버렸던 것이지요.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서적이라든지 전승을 보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정욕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에서와 같이 세상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에서와 같이 육체적인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지만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체가 고단할지라도, 육체가 힘들지라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수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나와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린 영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육체의 고단함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거룩한 것, 화평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희생하는 것, 소망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힘써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모일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영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홀로 있을 땐 영적 가치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일상이, 나의 중요도가, 나의 육체 필요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 드릴 때에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일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눈이 많이 내리는 토요일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시기 위해 서재에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러 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늦은 밤에 누구지 하며 밖에 나가보니까 한 청년이 눈을 흠뻑 맞은 채 서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이 늦은 밤에 웬일인가?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들어오라고 하고서 함께 벽난로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랬던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니까요,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보니까 오히려 예배드리기 너무나 힘들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찾았는데도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더군요. 결국에는 저는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있고요, 혼자 예배드리고 있고요,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의 눈에 거슬린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정말 혼자서는 잘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너무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공허함, 도대체 왜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힘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이 생긴 건가요?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 활활 타오르는 난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집게를 들고서 그 장작 더미에서 장작 하나를 꺼내서 청년 앞에 그 바닥에 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작이 서서히 꺼졌지요. 그리고 장작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거 뭐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집게를 들고서 그 꺼진 장작을 난로 화로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꺼진 장작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복의 청년, 혼자서는 금방 식어버린다네. 혼자서는 금방 꺼지고 만다네. 함께 할 때에 더 타오르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네. 교회에 가서 실망하지, 교회에 가서 힘들지, 하지만은 함께 해야지만이 그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함께 해야지만이 그 신앙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거네. 혼자서는요,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힘들지라도요,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경주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화평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초들 쓴뿌리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가치, 이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지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며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